상을 펴놓으시고 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으시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굳센 믿음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맨 뒷면에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 그 은혜를 심령에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내던 날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감사 주일을 지난 지가 한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감사하고 살리라고 다짐해 보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인색했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배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찮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을 때는 감동하고 감격하지만 어려움 앞에서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방 말라버리는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무릎으로 살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쉬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장영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본받아 오늘은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웃을 더 돌아보고 봉사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송악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속히 소망하며 이제 가정예배가 부활되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본을 서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습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늘 알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그간 알지 못했던 알곡과 죽정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더욱 부릅떠서 늘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가급적 빨리 끝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풍족히 먹을 것과 입을 것, 누울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눈빛으로 선한 행동을 통하여 주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로 저희 송악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강함으로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고가 있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함을 더욱 소망하게 하시고 강한 근육과 힘줄을 주셔서 청년의 몸과 다리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악의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의 시험을 앞둔 우리 또 가정의 시험, 또 직장의 시험, 또 관계의 시험, 또 이세의 시험을 앞둔 이들에게는 그 시험을 잘 견뎌내서 그 시험을 즐거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12월 3일 목요일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노유민과 장지인
장 한결이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지켜주시고 시험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관문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크게 쓰임 받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집에서 또 군대에서 또 여러 모습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되 이로 인해 세상에 쓰러지는 자가 없게 하시며 늘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송악 권속들로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히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각 가정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가진 욕심 때문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줄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나눌 것이 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인색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때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고 내뱉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평생 점점 그 삶이 생기를 잃고 망가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서도 그런 상처들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가정에 와서는 그 상처가 치료받고 쉼을 얻고 회복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정살이를 통해서도 큰 상처를 경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데이지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은 시카고의 노동자 가정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건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10명이나 되었고 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버지가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결국은 술주정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데이지라는 여성은 10남매 중에 8번째로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기보다 어린 그 아이들 두 남동생, 여동생을 발로 차기도 하고 발로 밀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밀어버리기도 하고 이 데이지라는 여성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큰 상처를 받고 눈물을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급기야는 어머니를 내쫓아 버립니다. 어머니가 쫓겨나고 몇몇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고 또 다른 형제들은 친척 집에 가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고스란히 이 데이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나중에 집을 나가버렸고 술에 취해서 방황하던 중에 구세군 센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을 찾아와서 잘못했노라고 사과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데이지라는 여성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버지와 화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자기 언니 집에 가까운 언니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입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나는 절대로 일평생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가 받은 상처는 다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6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 대고 소파에 누워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아이들에게 입 닥쳐, 어쩌다 이런 멍청한 자식들이 나왔나,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 이런 악담을 상처받고 치료받지 못한 그가 그 상처에서 나온, 그 쓴뿌리에서 나온 그런 악한 말들을 자녀들에게 쏟아 놓았던 거죠. 데이지의 딸 마가렛이 어렸을 때 뭔가 잘못해서 엄마에게 잘못을 그렇게 고하고 용서를 비는데 이 엄마가 무슨 말 하냐면 잘못했다는 게 말이나 돼?
잘못인 줄 알면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어린아이를 만져주기는커녕 그 아이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마가렛이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상처 때문에 이 어린 딸 마가렛이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이 마가렛이 자라서 결단한 게 뭐냐면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근데 상처 입은 그가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받은 모습으로 상처를 입히는 양육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그 아들이 비뚤어지게 되고 그 아들과 어른이 되어도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답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서로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처는 민족의 역사에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매번 경험합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항상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람 군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람 임금이 화가 나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군사들에게 알려서 아람 군대가 오른 길목을 번번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침략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람 임금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급파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군사들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서 수도인 사마리아에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갔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님, 저 사람들 전부 다 칼로 죽입시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말리고 풍성한 음식을 먹여서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람 임금 베나닷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점점점 양식이 떨어지고 기근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눈여겨보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지불해야 살 만큼 굉장한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비둘기똥이라고 등장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콩과 종류의 그러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주엽나무 열매 꼬투리를 표현한 그런 단어일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든 이런 음식들,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음식들이 노동자가 20일 동안 그렇게 돈을 벌어야 지불할 만큼 그거 사는데도 한 두세 움큼 사는데도 그 정도의 가격을 치러야 됐습니다. 먹을 것이 성에는 거의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임금이 성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임금님,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임금님에게 하는 그 여인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너무너무 굶주려서 저 이웃집 여인과 함께 우리가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에 우리 아이 하나를 오늘 이렇게 잡아서 먹고 내일은 이웃집 여인의 아이를 잡아서 먹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집 아이 잡아먹고 이제 내일은 이웃집 아이를 잡아먹을 차례가 됐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삼겨두고 숨겨두고 내놓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임금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임금님이 너무너무 애통하고 슬퍼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속에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왕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게 엘리사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가 만약에 그때 사로잡은 아람 군인들을 전부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급한 거예요.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났는데 이 여호람 임금에게 또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뒤따라서 엘리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은근히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죠. 온 성이 모두가 다 상처 가운데 상처투성이, 엘리사도 왕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요, 왕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큰 상처를 입었고요, 그 성에 그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점점 더 기근이 심해올수록 그 상처는 온 성에 가득하게 퍼지게 되고 사람마다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행복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국과학기술원, 일명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 있는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강남의 미술학원을 개원했는데 미술학원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어려움이 없어요. 부모님이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사줬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남다르게 출발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어요. 그 부부가 늘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어디에 놀러 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 아내는 강남에 있는 유명 백화점의 최고의 고객이었습니다. 우수 고객이었습니다. 그만큼 쇼핑을 즐기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면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에 가서 고가의 옷을 사가지고 집에 들고 들어오면서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들어오는데, 남편이 저녁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1년쯤 해외 나가서 있으면 안 될까? 당신 그렇게 연구거리가 있어서 해외 나가면 좋지 뭘. 그런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중국 대학에 교수로 가서 내가 선교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평생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기 직장 후배한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직장 후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아내는 일순간 품은 생각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남편이 그냥 흘려보내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는 그런 남편 때문에 아내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담을 쏟아놓죠. 정말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어요. 당신이 그 선교사로 가겠다는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해요. 뭐 잘못 먹었어요? 진짜 왜 그래요? 박사학위 괜히 받았어요? 연구나 열심히 해서 나라에 공헌이나 하시라고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나랑 이혼해요. 나는 선교사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막말을 쏟아냅니다. 아내는 여러 가지 일을 들어서 막 계속해서 말리죠. 당신 신학 공부를 했어? 중국에 가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나는 지저분한 곳이면 한순간도 참을 수 없는 성격이라고. 나는 쇼핑을 빼놓으면 내 인생은 시체라고. 아내는 여러 가지를 이유를 대면서 말려보지만 남편은 강압적으로 선교 가자 그렇게 이끄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엔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우리가 80이면 다 때로는 부름받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께 가면 뭐라고 말하겠어? 이 말이 아내에게 이렇게 심겨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도 동의를 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 한 15명을 집에 데리고 와서 숙식을 제공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15명의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편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엌 일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빨래를 해서 그렇게 이 아이들이 옷을 입게 하고, 목욕물을 데워서 아이들을 잘 목욕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의 부부 가운데 기쁨에 가득한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알게 되었다고, 나도 예수님 믿고 살겠다고 한 아이, 두 아이,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아파왔던 그 아픔들, 그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부는 중국의 열방 중고등학교를 세웁니다. 열방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계속해서 선교 일을 감당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최하진 선교사님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의 저자인 최하진 선교사님이고요. 그 사모님은 최수연 사모님입니다. 이 최수연 사모님은 졸업하고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어려운 제자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각지로 가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가 늘 그렇게 표어처럼 가지고 살았던 얘기는 뭐냐면, 주님 먼저, 나는 나중.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자고 하는 그 남편 때문에 큰 상처 입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움으로 오히려 남편보다 더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오셨고 그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치료하셨을 때에 그는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런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사단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유혹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단이 파괴하고 분열케 하고 사단이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굶주림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은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희망이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에 모인 왕과 신하들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면, 내일 이맘때예요. 먼 미래가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한 스아에 2대 반 정도 되는 그런 양이죠. 노동자 4일 품삯 정도 되면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리도 한 5대 정도 되는 그 양을 노동자 하루 품삯에 4일 품삯에 그것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풍성이 그 성에 가득하게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을 측근해서 모시는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님,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곡식을 쏟아 부어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상처가 가득하고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성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즐거움과 풍성한 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먼 장래가 아니고 급한 내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은 성이 굶주리니까 그동안에는 성에서 공급하는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성에서 음식을 이렇게 공급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굶주리고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4사람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먹을 것이 풍성한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우리가 항복을 하자. 그들이 죽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음식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살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자 하면서 해가 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들의 발소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소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병들을 사가지고 많은 용병들이 지금 자기들을 치러 오는 소리로 듣게 합니다. 많은 병거들과 말발굽 소리가 아람 군인들 가운데 막 들려지게 해요. 그래서 아람 군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물품들, 그 텐트들을 전부 다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몸만 빠져 도망가요. 나중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물품들이 가득하고 귀중품들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귀중품들을 감추고, 근데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러분, 아람 군인들이 도망갔습니다. 빨리 와보십시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람 군인들의 전략이다. 그러면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정말로 아람 군인들은 도망가고 그 진영에 가득한 물품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성문을 열어서 백성들이 다 그것을 가지러 갑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 장관, 그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급속한 회복이, 급속한 풍성이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성읍이, 그 죽음의 그림자로 상처로 가득한 그 성읍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을 누리고 온전한 풍성과 부요를 누리는 그런 성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온 그 백성들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예상치 못한 치료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자녀들이 가진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상책이 나고 아픈 우리 심령을 하나님 바라볼 때에 넉넉히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먼 미래가 아니고 내일, 급속하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사건들로 가득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엄청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회복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나고요, 바울을 통해서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믿기 힘든 회복의 은혜를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 상처가 없는 인생들, 어려움이 없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건설회사에 전무로 일하시는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답니다. 성격도 참 까다롭고 늘 얼굴은 찡그리고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땠을까요? 12명의 동기가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다른 11명의 동기들은 전부 다 승진을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승진해서 누락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언제 나에게 충성했느냐? 네 마음속에는 승진과 출세만 가득했지 언제 네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가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느냐? 그는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봉사하고 헌금은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출세나 승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제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족과 동료 관계도 더 좋아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간 그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24년이 지난 후에 이 장로님은 선후배를 총망라해서 가장 먼저 승진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상치 못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를 때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반 하나님 반 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길 때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상치 못한 회복을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풍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사는 인생들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상치 못한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9일 주일까지 오전 예배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토요일까지입니다.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회복과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노유민, 장지인, 장한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보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전화나 문자로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임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원근각체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송악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